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몇 절만 저희가 골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0절부터 12절 또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아멘. 성경은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즉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하고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죽이심으로 죽어야 될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오늘 이 본문도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읽을 때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형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참 처량한 신세가 된 거죠. 자, 그런데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 야곱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따라가면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의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내용을 축복해 주시는지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기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축복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가 지금 고향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베델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언약의 핵심 2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로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이
만일 그렇게 해주신다면, 지금 도망을 가는 입장이니까 고향으로 자기도 돌아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로 베델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반드시. 자, 야곱이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만일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원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자, 야곱의 서원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이 하고 있는 이 서원의 내용을 보면요, 자신이 만약 이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된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지켰다. 셋째는 내가 11조를 드리겠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서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서원의 내용, 문구죠, 표현을 우리가 읽으면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나? 예, 꼭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죠. 자,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 서원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결국 이 서원이 이루어져요. 야곱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드린 이 서원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의 서원은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꾼 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야곱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사닥다리가 하늘과 자신이 누워있는 곳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 자기와 땅에 있는 자신과 하늘을 사닥다리가 연결하고 있고요,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야곱은 이 꿈을 꾸면서 나는 지금 홀로 지금 외롭게 도망을 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이 베델의 의미가 무엇이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델은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자, 그래서 이 베델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베델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중에서도 베델 교회가 여러 개가 있고 미국 교회 중에서도 베델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 교회들이 자신 그 교회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는 거죠. 여러분, 베델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나의 집이다. 자, 그래서 교회들이 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베델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베델이라는 단어는요, 이 개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지금 꿈을 꾸었던 한 특정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과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또 다른 베델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삶에 임재하시고 끝까지 간섭해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베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라는 말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라, 예배하는 삶을 회복해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가라, 회복해라.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되는 거겠죠? 자, 야곱이 삼촌 집에서 죽을 고생을 하며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 세상에 힘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야곱에게, 자, 내가 너와 한 약속이 있지,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해. 나를 만났던 그 자리로 너가 돌아와. 항복하고 순종해. 야곱아, 베델로 돌아가라 하는 말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자마자 삼손의 집을 떠나서 베델로 이제 출발하지요. 자, 야곱은 왜 기다렸다는 듯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을까요?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으면서도 정말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다가 세겜에서 정착을 하고 눌러 살게 되는데요, 베델로 쭉 갔어야 되는 거죠. 베델로 가다가 세겜에서 정착을 해버려요. 이 세겜은 그 당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부유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몰려 살던. 그러니까 베델로 돌아가다가 이 야곱이 또 이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베델로 가지 않고 정착을 하면서 눌러 살게 되는데,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죠. 야곱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 때가 제일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에게로 돌아와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텐데 왜 엉뚱하게 세상에서 험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 왜 너의 힘으로 살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느냐. 나에게 돌아와서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푸시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1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가 누구예요?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베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 하나님은 늘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꾀로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죄인이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야곱의 여정 중에,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사건이 있죠. 자, 어디에서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까? 야복강에서 야곱은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델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야곱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야복강가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큰 재산도 모았고 아내와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사용하셔서 야곱을 10번이나 속이게 하심으로 야곱에게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가족들과 많은 재산을 이끌고 베델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였어요. 자기를 위해서 임기응변과 권모 술수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옛사람 야곱을 죽이시고 새로운 야곱, 즉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조르지 않습니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매달리죠.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이 20년 동안 부를 만들었어요. 가족들을 만들었습니다. 대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20년간 성취해낸 부와 풍요가 진짜 참 복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는요, 그러한 세상의 힘이 자기의 복인 줄로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환도뼈를 맞고 야곱의 자아가 딱 죽자마자 야곱 안에 진짜 복에 대한 갈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자마자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졸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야곱을 축복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비하는 자가 되어 베델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참복은 우리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참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에서 터닝 포인트는 어디예요? 야복강이에요. 야곱의 삶에서 터닝 포인트는 어떻게 가능했어요? 십자가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서원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자, 야곱의 첫 번째 서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참 야곱의 이 첫 번째 서원은요,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서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불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건방지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임명하는 것은 아니지요. 민수기 15장 41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서원을 보십시오. 야곱은 자신이 베델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서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야곱의 삶에서 야곱이 성전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은 야곱을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신 것이죠. 자, 세 번째 서원을 보십시오. 야곱은 자신이 베델로 돌아오면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야곱이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참 11조가 되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11조를 드리심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에 관해서는요,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상 하나님께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사랑하기로 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것에 근거하지 않고 온전히 은혜로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8장 15절인데요.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야곱의 꿈에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꿈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야곱의 꿈을 통해서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언약을 받았잖아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언약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언약을 받은 야곱의 위로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지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언약의 당사자들은 하늘과 땅의 연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은 단순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언약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언급을 계속 하는데요. 성경에 여러 가지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맺었던 창조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와 맺었던 노아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맺었던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모세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맺은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언약은 뭐냐 하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누구는 십자가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 십자가 언약,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은 이 십자가 언약이 창세로부터 창조 언약부터 시작해서 쭉 구약에 흘러오는 모든 언약의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다른 언약은 다 이 십자가 언약을 보여주는 그림자 언약이고 다 이 십자가 언약을 가리키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사닥다리 그림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죄인 야곱과 하늘의 보좌가 서로 연결되어서 화해하고 소통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으로 가서 이 그림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은 예수님과 누구와의 대화죠? 예수님과 나다니엘과의 대화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인자 위로,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 위로, 예수님 위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야곱의 꿈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럼 지금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땅이 십자가를 통해 연결되어 화해하고 소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무엇입니까? 이게 구원이죠. 구원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설명을 하면서 오늘 본문 야곱의 꿈 이야기를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과 같이 불가능한 자가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늘과 야곱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야곱의 꿈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화해의 자리,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베드로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사닥다리가 되셔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하늘 보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가 되어서 우리를 이미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영이 연합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렇게 베델로 돌아간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베델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베델로 돌아갈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연결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기라고 하는 나의 자아라는 우상, 자기라는 우상, 나의 이 자아를 상수리 나무 아래 파 묻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과 열심에 의해서 베델로 돌아가는 야곱이 바로 이것을, 바로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자신의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파묻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베델로 돌아가는 야곱이, 자, 베델 앞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결단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베델에 서기 전에 야곱이 결단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모두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파묻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베델로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베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도 나라고 하는 우상을 파묻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 때에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참 섬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에 선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이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섬겨주고 인내하며 베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도로 바울이 또한 그러한 순종의 삶을,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 임직 받으시는 우리 임직자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직분을 받습니다. 여러분, 임직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우상들, 여러분이 귀하게 여겼던 것, 특별히 여러분의 자아를 상수리 나무 아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온전히 죽은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베델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자신이 베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베델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